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페이지로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쪽에 있어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누가 네네 선생님 해줬어요. 네, 준비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끌어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그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드디어 여러분들 개학을 했죠? 자, 우리 1학년들은 중학교 처음 가본 소감이 어때요? 자, 표정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이 똥심은 표정입니다. 아침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중2는 중2를 처음으로 들어갔고 중3은 처음으로 중3 생활했는데, 자, 자기 반이 마음에 든다. 끄덕끄덕. 한 절반은 마음에 들고 절반은 마음에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이제 1년간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곱게 먹고 이 마음에 들지 않는 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1년간 잘 지내보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반에서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친구들 잘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3월이 시작됐고 여러분들이 개학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여러분, 우리가 제일 근래에 가장 최근에 살펴보았던 성경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요셉이었습니다. 기억나요? 무려 3주간에 걸쳐서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요셉 다음의 인물을 한번 쭉 살펴봐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문득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요즘에 성경 인물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인물에 대해서 쭉 한번 앞으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차근차근히 한 명 한 명씩 정말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 그 위대한 선배들이 근데 비록 위대해 보이지만 인간이었거든요. 연약한 부분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고민도 많았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신앙의 인물들, 유명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오늘은 그래서 모세. 자,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손 들어봅시다. 아무도 없죠? 다 들어봤죠?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에요. 성경 인물이에요. 그 모세에 대해서 요셉도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살펴봤잖아요. 모세도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 창세기
출애굽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5권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노래 들어봤다. 한번 들어봅시다. 오 그래 좀 들어봤네요. 이제 성경 노래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 뭐야?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쭉 가는데 제일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쓴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모세예요. 모세. 이 5권의 성경을 앞에 가장 중요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오경 5권을 쓴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너무 많지만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딱 3번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읽은 말씀 모세가 탄생하게 된 이야기예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저랑 같이 읽었던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걸 이제 요셉을 잘 알아야 모세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요셉의 가장 마지막 내용 기억나요? 요셉의 이야기할 때 가장 마지막 내용 뭐였습니까? 이제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죠.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 아버지랑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 내가 있는 지금 국무총리로 내가 있는 이 애국 이집트로 아버지랑 형들 가족들 다 데리고 와라 해서 70여 명의 그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아버지 그 가족들이 싸그리 몽땅 어디로 들어오게 된다? 이 애국 땅에 들어오게 돼요. 이집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아들이 내 동생이 총리예요. 이때 당시 국무총리는 지금 국무총리랑 급이 달라요. 얼마나 살기 편했겠어요. 좋았겠죠. 정말 잘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게 잘 살다 보니까 그 아들이 결혼하고 또 낳고 자식 낳고 아들만 12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번성이 쉬게 되겠어요. 자식 번식이 얼마나 빨리 되겠습니까? 낳고 한 몇백 년의 기간 동안 낳고 하니까 이게 인구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은 70여 명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거의 곱하기 자 70에서 70만 되려면 몇 곱해야 됩니까? 자 수학 잘한다. 나 수학 잘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수학 선생님 꿈이 다 있어요. 자 70에서 70만이 되려면 몇을 곱해야 돼요? 나도 계산해. 10만인가요? 10만을 곱해야 되나요? 맞습니까? 얼마 곱해야 되죠? 만을 곱해야 되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부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게 남자만 60만 명에서 7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 그다음에 애기들 하면 한 200만 명 최소 200만 명 많게는 한 400만 명 정도 인구가 불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일 때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일 때 요셉을 기억하던 사람들 요셉과 친했던 왕들과 그 친했던 사람들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나라의 왕이고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근데 외국인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중국인 인구가 막 지금 우리나라 이제 5천만 명인데 중국인 인구가 막 1,000만 명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태가 심각한 거거든요. 이러다가 중국한테 나라 먹히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딱 해놓고 생각해보면 이제 요셉을 전혀 알지 못했던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됐는데 딱 보니까 우리나라 이집트인도 아닌 사람들이 한 200만 명 되는 거예요. 와, 말도 안 되겠다. 그리고 이 200만 명이 자식을 너무 잘 낳는 거야. 이게 아이를 낳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냥 아이를 순풍순풍 놓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많아져서 강해져서 우리나라를 먹을 수도 있겠구나. 이집트 나라를 이 사람들이 차지할 수도 있겠구나.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왕, 새롭게 등극하게 된 요셉 이후에 한 몇백 년 뒤에 이 등극하게 된 이 왕이
안 되겠다.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는 자식들은 다 죽여버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들을 낳으면 다 잡아서 나일 강가에 다 버려.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내용입니까? 근데 이런 배경 속에서 누가 태어났냐? 이제 태어나는 아들은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나일 강가에 다 버려지니까 악어밥이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건데,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나는 성경 인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 누구더라? 모세였어요. 모세. 그래서 모세의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모세를 낳았는데, 여러분 자식을 놓으면 이제 죽는다는 상황을 아는데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어차피 태어나면 죽으니까 잘가,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숨겨서 3달 동안 숨겼는데, 여러분 아기가 3달 동안 숨긴다고 그 소리도 안 내고 잘 숨겨집니까? 여러분 우리 깐난아기 이제 최근에 자기 동생 중에 깐난아기 태어난 사람 있어요? 깐난아기 태어났어요 최근에? 사촌 동생. 여러분 그 사촌 동생 깐난아기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어요. 배고프면 울고 잠오면 울고 으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숨기다 못해. 이거 도저히 못 숨기겠다. 안 되겠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자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노래 요게벳의 노래 들어봤어요? 네, 모세의 엄마가 이름이 요게벳이에요. 그래서 작은 갈대 상자 너의 참 주인 대신 막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이 아기를 넣고 나일 강가에 뛰어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든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우면 그 아이가 살 확률이 높아요? 죽을 확률이 높아요? 죽을 확률이 높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근데 띄우고 해서 이게 강 물결을 타고 흘러 갔는데, 이게 악어한테 가든 하마한테 가든 막 이상한 데로 가면은 거의 죽는 건데, 이게 신기하게 이게 띄워서 강의 물결을 따라 가는데 어디로 이 갈대 상자가 가게 되더라.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갈대 상자가 누구 앞에 가게 되더라? 때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딸, 왕의 딸이 누굽니까? 공주잖아요. 파라오 왕의 딸인 이 공주가 오늘 날씨도 좋네, 목욕 한번 하러 가볼까 하고 이제 시녀들 데리고 나일강가 좋은 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목욕하러 갔는데 갈대 상자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때마침 그 타이밍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침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시점에 그 갈대 상자가 그 근처에 와서, 그리고 그 공주가 그 갈대 상자가 궁금해서 시녀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저 갈대 상자를 한번 가져와 보거라 해서 뚜껑을 탁 열어봤더니 누가 있어요? 세 달이 지난 갓난아기가 있는 거예요. 냐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랑 이 이스라엘 사람이랑 구별이 됐던 것 같아요. 딱 열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 방금 이 갈대 상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대 상자를 방금 딱 마주하게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왕의 공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했던 그 바로 왕의 딸이었어요. 그럼 이제 아빠가 낸 정책이잖아요. 그럼 만났으면 어이씨, 아이고 이스라엘이네, 버려버리고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주가 이 아기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 또 가엾어 보이고 너무 예뻐 보인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얘를 나의 아들로 삼아야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왕의 공주가 이 아들을 나의 아들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더 대박은, 여러분 이 모세에게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를 지켜보고 계속 쫓아다녔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이 이제 죽기 일본 직전인데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누나가 계속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나 쫓아다니다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바로 공주가 내 동생을 만났다. 근데 그 공주가 딱 분위기를 보니까 이 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쫓아가서 공주님이시여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기를 먹이려면 요즘은 뭐 이유식 분유도 있고 하지만 그때 당시엔 분유 이런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어머니의 젖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왕의 딸 공주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결혼도 안 했고 아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젖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모세의 누나가 보고 있다가 바로 왕의 공주님이시여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유모 한 명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붙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공주가 오케이 좋다. 그 유모를 나에게 보내라. 그리고 그 유모를 통해서 이 아이를 젖먹이고 키우자 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분위기를 탁 파악하면 바로 여러분 눈치 빠르니까 알겠는데 이 모세의 누나가 소개했던 유모가 누구였을까요? 모세의 진짜 엄마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그냥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남자아이를 죽을 처지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게 바로왕의 공주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그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심지어 그 아이를 젖먹이는 유모로 누구를 붙여준다? 친엄마! 와, 친엄마를 붙여줘서 그 어릴 까난아기 시절부터 자랄 때까지 누구의 품에서 모세가 크게 되더라? 진짜 엄마 품에서 젖먹이고 자라게 되고 그 유아 시절을 진짜 엄마 밑에서 크게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대박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냥 내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모세라는 이 아기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자라고 난 후에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모세가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보면 내가 가리고 있네요. 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얘는 물에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 이름 안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이 들었죠?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이런 거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사건을 2개 더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주 짧고 굵게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딱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모세가 이렇게 태어나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집트의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엄마 품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품에서 자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히브리인으로서 잘 살아야 되고 지금 이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굴기 위해서 그냥 노예로 아주 고된 일들을 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모세한테 너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제 앞으로 이 히브리인 너희 민족을 구원해내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 네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도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면서도 나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내 민족을 이 고된 노역과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이제 하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어떤 타이밍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이집트의 어떤 사람이 자기 백성 히브리인을 너무 못살게 굴고 막 여러분들 노예 생활하고 고된 일을 시키면은 채찍, 여러분들 뭐 영화나 드라마나 옛날 고대 영화들 보면은 채찍으로 막 사람들 때려가지고 막 일 시키잖아요. 근데 어느 한 날 이스라엘 사람을 너무 심하게 채찍질로 하고 거의 죽일 정도로 이 이집트 사람이 막 채찍질하고 못살게 구는 거를 모세가 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이집트 사람을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사람 한 명을 죽인 거잖아요. 이 이집트 사람 한 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몰래 시체를 덮어버리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겠거니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마침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말다툼이 있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보고 왜 너희 민족끼리 이렇게 말다툼을 하냐, 그러지 마라, 잘 지내라 하고 있는데 네가 어제 그저께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들통났다, 큰일 났다 해가지고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집트를 떠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게 됐느냐? 이집트 나라를 떠나서 미디안이라는 광야, 완전히 사막, 진짜 거의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된 곳이 아닌 그 사막으로 도망가게 되어서 거기서 40년 동안 살아요. 양똥 치우고 낙타똥 치우고 양치기로서 살다가 때가 되었어요. 어느 타이밍이 되었을 때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있는 여러분 오늘의 암송 구절 출애굽기 3장 14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후에 8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3장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시느냐?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들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어릴 때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떨기나무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떨기나무에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양치기를 하다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다가 슉슉슉 갔는데 나무 하나에 불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불. 근데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어젠가 그제 어디에 불 났어요? 산불. 올진에 지금 산불 나서 난리 났잖아요 지금. 여러분 불이 나면은 그 나무에 불이 붙어서 산불이 나고 그 감당이 안 돼요. 나무에 불 붙으면 그냥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고 상식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모세가 길 잃은 양을 잡으러 가다가 지나가는데 나무에 불이 하나 붙어 있는데 나뭇잎이 타지는 거예요. 왜 나무가 안 타지?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그걸 보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너는 신을 벗고 나에 가라. 내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야기 들었었죠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 구원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이집트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여러분들 쭉 방금 이야기 들었잖아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보려고 이집트 사람 한 명 죽였다가 완전 멘붕 와가지고 그냥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완전 패배주의에 빠져서 아무런 힘도 없이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그냥 이제 양만 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서 이집트 나라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해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아니요. 무조건 하나님 전 못합니다. 전 안 돼요.
제가 뭘 합니까? 이런 반응을 모세가 보이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주보에 있는 3장 14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3장 14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보를 보고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어 문법상 맞지 않는 문법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겁니다. 나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만들어냈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독교 안티들, 기독교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친구들 중에? 여러분 만들어진 존재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신 스스로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시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계획을 이제 시작하시는 장면이 바로 여러분 2장, 3장, 4장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다 하면 날밤을 새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내가 이제 스스로 있는 자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지금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고 소개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바로왕 앞에 가서 야 바로왕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해 내시니까 너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들 보내줘라. 가서 네가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쫄보 아닙니까? 하나님 전 못합니다. 계속 거절해요. 하나님 전 안됩니다. 도저히 안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전 안됩니다. 했을 때 보여주시는 기적이 뭐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놀라운 기적. 지팡이를 뭘로 만든다? 여러분 저기 제일 뒤에 한번 봐봐요. 제일 뒤에 뒤돌아. 저 지팡이 같은 거 있죠? 저 지팡이를 보이죠? 저기 청소 밀대. 저 지팡이 보이죠? 저 밀대 같은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뭘로 만들어 주신다? 킹 코브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뱀을. 그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을 다시 잡았더니 뭘로 된다? 지팡이로 변하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냐? 품 안에 손을 넣었는데 갑자기 손에 제 겨드랑이에 손 넣은 거 아닌가? 이렇게 손을 넣었는데 뭐가 일어난다? 문둥병, 나병, 이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손을 넣었더니 이 사라집니다.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능력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지 않느냐, 이 능력을 바로왕 앞에서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몇 번에 거듭해서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안돼 하다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눈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 확실히 하나님이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말을 잘못한다.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뭔가 말을 하고 이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내 이놈 네 입과 너의 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나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한 번 더 빼요. 하나님 나 대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에이 자식 그래 알겠다 해서 누구를 보내주냐? 모세에게 누나가 한 명 있었고 형이 한 명 있었어요. 말을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다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이후에 등장하게 되거든요. 다음 주에 이 내용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친구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온이, 윤이, 민서, 정인이, 루나, 오늘 시험 많으니까 이름 다 불러봐야지. 수아, 현서, 선영이, 은비, 예민이, 민지, 유나, 서웅이, 현우, 은옥이, 죄송합니다. 윤서, 다혜, 성환이 뒤에 누구, 은유리, 우리 성실, 또 긍한, 정도, 규민, 강희, 은희, 은준, 주성, 준구, 영민, 은희, 은희가 2명 있네요. 은희, 예림, 신유, 예진, 희락까지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셔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셨죠? 태어난 배경부터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구원해 주시고, 이 모세라는 인물을 옛날부터 계획하셔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모세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온이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학생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서, 시온이 꿈이 뭐예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주셔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멋지게, 직업은 다 다를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대통령, 정치인, 또 외교관, 또 선생님, 교수님, 또 체육인, 운동선수, 예체능 쪽으로 음악, 미술, 또 뭐가 있어요? 학원 선생님, 또 게이머 나올 수도 있겠고, 하여튼 이슈에 또 목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맞죠?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그 직업과 일들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에게 중등부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대박, 더 완전히 더 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악, 미술, 미용, 이런 거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박신유에게 완벽한, 모세에게 가장 완벽한 것은 뭐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박신유에게, 우에림에게, 조은율에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거라.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하는 친구들, 모세가 아까 이야기했죠? 부족하기
짝이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40년간 잠수 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40년간 잠수 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예, 뭐 타봐야 뭐 중등부 시기에 뭐 1년, 2년, 뭐 3년 교회 안 나왔나요? 예,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40년간 얘란다. 모세한테 얘라고 해서 미안해요. 모세는 40년간 잠수 타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빼요. 저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안 됩니다. 계속 빼다가 하나님이 멱살 잡고 끌고 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내가 뭐 누가 나를 예뻐하냐, 나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멱살을 잡고 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Understand?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 다른 건 뭐 기억 못해도 괜찮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예전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감사하면서 순종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게 내가 가장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사랑방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번 한 주간도 이제 3월 개학을 했는데 개학을 해서 이제 새로운 학기, 새로운 반,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게 될 때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아픔, 고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나약함, 우리의 안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